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책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중심 인물이죠.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책 제목이 됐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되지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그 징계의 채찍이 바로 바벨론의 공격이었고 나라가 망하여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봅니까? 에스겔이 지켜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에스겔은 한 나라가 정말 절망 속에서 또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돌이켜보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처럼 회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7월 그리고 8월 에스겔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물론 에스겔서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8월 달까지 보지만 끝까지 보지는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잘 듣고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시기를 표현하는 내용과 함께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을 살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멘. 자, 시기를 말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1절에는 30째 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더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30째 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즉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몇 년이 되었다? 5년 그 달 초닷새라. 5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나이 30살, 포로 생활한 지 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 자신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그때부터 50살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그 나이에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더군다나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 자신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제사장의 사명을 하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 사명을 맡을 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생활하고 있기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씁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네. 눈 내린 것 위에 서리가 덮인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연이어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포로, 그러기에 제사장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참 나쁘고 힘든 상황 속에 에스겔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예? 이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돼? 왜 내가 내 사명을 생각해야 돼? 이런 모든 것 다 사실 원망 가운데 아마 다 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이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눈물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여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것에만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에스겔처럼 나는 제사장이다. 이 사명 하나님께서 언젠가 꼭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때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처럼 우리들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때를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그 때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견디어 나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이 모든 기간을 잘 믿음으로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주셨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소망 없는 에스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없는 에스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포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예. 그 포로 상황 속에서 에스겔만 제사장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히 임함의 은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히 임할 때 잘 보세요. 3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지요?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 위에?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해 주심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나와 나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즉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낭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의 위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십니다. 나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 주실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셔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러므로 내가 힘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저희들 하나하나 잘 깨달아 나아가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꼭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실 때 그 권능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